오늘 말씀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으셨습니까? 정말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안식을 얻으셨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얻고자 애쓰는 것 같습니다. 안식을 누리고자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안식을 얻어서 누리는 사람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안식을 찾아 헤매이며 본인이 많은 유흥과 향락에 빠졌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는 본인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그 안식을 향하여 헤매이고 방황하다가 이단에 빠져서 지내기도 하였죠. 그랬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가요, 자신의 모든 삶을 고백한 고백록에서 이와 같은 글을 썼어요. 읽어드립니다. 다 늦어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맙소사, 당신이 내 안에 계셨건만 나는 바깥에 머물며 거기서 당신을 찾아 헤맸고 당신이 만드신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로 다름질하여 갔지만 나는 흉측해져만 갔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하셨건만 나는 당신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부르시고 외치시며 내 막힌 귀를 뚫으셨습니다. 당신이 너울거리시고 번쩍이시며 내 먼 눈을 떨쳐내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토닥이시니 내가 당신의 평화를 애타게 구합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내 인생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으로 인도해내지 못합니다. 유흥도 향락도 쾌락도 다른 어떠한 이치를 깨우치는 것 또한 주님 외에 그 어디에도 참된 안식은 없는 거죠. 우리가 안식을 얻을 유일한 한 길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뿐이 없는 겁니다. 찬송가 438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그 찬송가 3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에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이쯤 되면 함께 하셔도 좋을 텐데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다.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나 상황이나 형편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행복, 그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코로나가 초반에 창궐하던 팬데믹 초창기 시절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때에 저도요,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저 혼자 자가격리를 해야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에 저만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제가 장소를 이동해야만 했어요. 아이들에게 옮기면 안 되고 아내 또한 옮겨지면은 여러모로 어려워지기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제가 저희 어머니 댁에 있는 작은 방으로 잠시 가서 자가격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방역 지침을 아주 꽁꽁 싸매고 어머니 댁으로 향하여야 했어요.
그 가운데 그 시기가 저에게 있어서는 사역적으로 굉장히 바쁠 때였습니다. 제가 진짜 바쁘다 그러면 진짜 바쁜 거예요. 너무나도 바쁜 시기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자가격리하는 한 일주일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그동안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읽고 싶었지만 읽지 못하고 드문드문 읽었던 독서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삼아야겠다. 나름대로 야심찬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댁으로 향하는 길에 책을 진짜 이만큼 사들고, 그래, 주께서 허락하시는 독서 피정이라고 여기자, 독서 휴가라고 여기자 하고 책을 이만큼 사들고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야심찼어요. 그런데요, 저의 그 계획이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지 그날 밤에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뭐 오한이나 이런 게 심한 건 아닌데 무기력함과 체력의 눌림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곳곳이 쑤시기 시작하는데 독서는커녕 성경조차 바들바들 떨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막 헤매이는데요, 독서도 못하고 성경조차 제대로 못 읽는 제가 그 사이 그 틈바구니에 핸드폰을 열어서 뉴스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어떤 잡념이 드냐 하면 온갖 생각들, 엉뚱한 생각들 수없이 시달리다가 어느 정도냐면요, 야, 이거 코로나 걸렸다가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누가 있지? 어떻게 하면 큰일 나는 거지?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이지? 계속 이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면서 일주일을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코로나 병균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랑 좀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괴로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짧은 코로나 기간에 왜 이렇게 우왕좌왕 갈팡질팡 했을까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코로나 병균과 동행하며 코로나라는 문제 상황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벌어지면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보다 그 문제와 동행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보기보다 문제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마음도 상하여지고 몸도 상해가는 것을 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하고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하는 거죠. 제가 그때 격리 기간을 마치고요, 저희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두 아이를 마주할 때 진짜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사람처럼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오니야 참니야 하면서 애들도 아빠 하면서 막 달려와 가지고 껴안고 뽀뽀하고 마음이 얼마나 완전히 녹아 내리던지. 그날 제가 저희 방 침대에 누우면서요, 너무너무 명확하고 확신 있게 고백했어요. 야, 우리 집이 천국이다 야, 이러면서 너무너무 편하게 들어 누웠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확 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는 저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는 나와 마음껏 껴안을 수 있으니까. 내 가족과 마음껏 입 맞추고 뽀뽀하고 껴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가정이 이젠 나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도 회복되어졌던 거예요. 사실은 몸은 그대로였는데. 그런데요,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기쁨, 이 가족과 함께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안식이 우리 주님께 있지요. 그 눈이 열려지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안식은 저처럼 격리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본인 안에 채워지지 않는 참된 안식을 찾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어떠한 행실을 옮긴다고 해서, 혹은 쾌락을 쫓는다고 하여서
참된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오직 한 가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놔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마음의 짐,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내려놓으라 하셨지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신 적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와서 모든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두어라 하심과 동시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라 하셨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무력함이고 나태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다 내려놓고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멍에는 소가 일할 때 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쉼과 안식, 그리고 멍에와 일이라는 것을 함께 겸비하여 말씀하실 수 있는 걸까요? 멍에를 매더라도 주님과 함께 매기 때문이에요. 멍에를 매더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24시간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며 일을 하고 고된 일을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임할 때에 그로 인하여 나의 일하는 것까지도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참된 안식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살았죠. 로렌스 형제는 계란 하나를 뒤집더라도 주님의 임재가 경험된다고 했습니다. 접시 하나를 설거지할지라도 그는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곳에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주방,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전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당대에 로렌스보다 더 크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자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에서나 그 무슨 일을 하든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일이 고된 것도 아니고 상황과 형편이나 사람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 안에 정말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른손이 좀 굳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 다리랑 지금 허리가 조금 많이 굳어 있어요. 그렇다고 걱정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희 애들이랑 오이도 아시죠? 오이도 갯벌에 가서 조개를 너무나도 열심히 캤더니만 제 손에 호미를 쥐어가지고 손이 이제 근육이 뭉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 쪼그려 앉아있고 갯벌에서 발을 막 뽑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허벅지와 허리에 근육이 뭉친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갯벌에 가실 일이 있거들랑 제부도도 너무 좋습니다만 조개를 캐려면 오이도로 가세요. 이게 영업 기밀이긴 한데 오이도 어촌계에서 조개를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많이 잡혀요. 저희 가정도 이제 6월 3일 날 대선 날 사전 투표를 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건데 가가지고 내 식구 전부 다 엄청 많이 조개를 캐 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캤는데요. 애들이 너무나도 재밌게 하는 모습이 아버지 된 제 마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막 까르르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면서 오 조개다 뭐 크고 작네 얘는 애기 조개 얘는 아빠 조개 하면서 막 캐는 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낮에서부터 해가 뉘어질 때까지 갯벌에 있다가 이제 아이들을 태우고
밤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애들이 엄청 잘 자요.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뒤에 앉아가지고 새근새근 자고, 또 한 놈은 코까지 그렁그렁 골아가면서 너무너무 잘 자는 거예요. 제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다가 뒤를 돌아봐서 잠깐 아이들을 봤는데 애들이 그렇게 자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행복하던지 제 마음에 진짜 안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아무리 고된 일을 할지라도 내 몸은 온 곳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지만 애들이랑 함께하면 참된 안식이구나. 내가 아무리 고된 노동을 했을지라도 아이들과 함께하면 그것이 정말 행복한 거구나. 그러면서 주님께 묵상이 되어졌어요. 하물며 아이들이랑 함께해도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행복하게 되어지는데 주님과 나의 인생이 늘 함께 한다면, 그렇다면 나의 삶에 아무리 고된 일이 닥쳐올지라도, 나의 삶에 아무리 힘겨운 일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것이 아니겠는가. 운전대를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라고 하였지요.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정말 열심히 일하셨었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까지 온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 드셨어요. 주님께서 직접 일하셨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수고로움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여섯째가 되던 날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아주 특출나고 아주 기묘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섬세하고 아름답게 마치 오이도 갯벌에 있는 찰흙 머드팩을 막 뭉치는 것, 그거와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당신의 형상대로 주님이 손수지어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지요. 그게 여섯째 날이에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말씀하셨습니다. 보기에 참 좋았더라. 아유, 보니까 너무 좋네. 아이고, 날 닮은 너를 보니까 보기에 참 좋네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뒤에 일곱째 날에 내가 쉬었다. 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아들아, 딸아, 널 보면서 내 마음이 쉬었다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쉬심, 그 하나님의 안식하심은요, 운전대 잡은 아빠가 누리는 안식과는 비교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안식이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안식을 혼자 가시셔도 좋으련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눠주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안식하자 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하던 백성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그 안식을 선물하고 싶으셔서 율법을 지정해서라도 이 7일째 되는 날 나와 함께 살아봐라. 나와 함께 교제해봐라. 그래서 내가 누렸던 이 행복을 너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애타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안식을 선물로 주셨는데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물을 받지를 않았죠. 그들은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 살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물들어져서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그동안 여기서도 7일째 되던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안식을 누려봐 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하며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죽일 듯이 대들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탐심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안식이라는 선물을 없애버리기도 하였죠. 주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만나 7째 되는 날에는 거두면 안 된다. 그날은 나랑만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너무나 놀랍게도 여섯째 되는 날 이틀치를 한꺼번에 줄 거란다. 일곱째 되는 날은 아무도 나오지 말아라. 사람들은 여섯째 되는 날 이틀치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되는 날 또 나가서 또 얻어먹으려고 그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때에 있던 것들은 모두 다 썩어진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탐심을 부려서도 안식을 망쳤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고자 가나안으로 진군하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행군해라, 진군하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저하면서 정탐꾼들을 보내죠. 그리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가나안에 사는 아낙 자손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우리는 잡아먹힐 거다. 그러면서 결국 주저합니다. 이와 같이 믿지 아니하고 안식을 누리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지냈던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는 비참한 결론을 맺게 되어졌어요. 주님의 편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4장 말씀 전체에서 줄곧 이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등지고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초대교회를 떠나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내 안위를 쫓아 떠나가는 이들이 있었고 내가 살기 위하여 쫓아 떠나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박해나 고난 때문에 떠나가는 게 아니야. 그들은 참된 안식을 버리고 자신의 완고함을 쫓아 떠나가는 거야. 그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들이나 다른 사람의 박해나 고난 때문에 떠나가는 자들이 아니야. 그들은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야.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이라는 선물을 짓밟은 사람들이야.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떠나가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니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강경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이유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거듭나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워진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하게 내 편의를 쫓아서 살아간다면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하게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 자아가 성취되는 기분과 내 자기애가 드러나기 위한 마음으로 산다면 그것은 출애굽을 하던 백성들, 초대교회의 신앙을 등지고 초대교회를 떠나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은요, 평안함이지 나를 위한 편의가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은 공동체의 평안함을 위하여 나의 불편함을 간수하는 것이지 내가 편안하기 위하여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은 결단코 주님 안에 누리는 안식은 아닌 겁니다. 나의 언행심사와 나의 마음이 주님 안에 참 안식을 누려야 하는 거죠. 이제는 돌아가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따님인 앤 그레엄 목사님, 그가 설교단에서 한 번은요, 동성애는 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진리의 메시지를 전한 일이 있습니다. 앤 그레엄 목사님이 그렇게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뒤에 앉아있던 찬양대 성가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렇게 뒤를 돌아봤을 때에는 이미 성가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불편함을 느끼고 자리를 박차고 떠난 이후였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이 예배당 안에서 들리는 메시지에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만족을 채워줄 만한 기대감. 내 성향과 내게 알맞은 내 입맛에 맞는 그런 말씀을 들려줘서 내가 기뻐하고 내 편의가 좋아지고 좀 나의 마음에 좀 위로가 되고 나를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립 서비스를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내 성향과 맞지를 않으니 내게 마음에 불편하게 하니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곳에서 일어나 떠나가게 되어 버린 겁니다.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안식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진리 안에 거하는 안식이지 내 편안함,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신앙생활함 그것이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하여 허락하신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보다 불평하고 불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배우자에 관하여, 자녀에 관하여, 부모 형제에 관하여, 처해진 환경에 관하여 여러 가지 불평들을 늘어놓으며 살지요. 때로는 혈기도 부리고 내 뜻대로 행하면서 가정 안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살면서 매사에 이와 같이 살아가는 생활 패턴들이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가정도 깨어지고 교회도 깨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주님께서 지금 내게 안식을 주시고자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문제인 거죠. 제가 섬기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목사님이 처음 교회에 부임할 당시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교회가 감당 못할 부채를 지게 되었고 그 진 상태에서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달마다가 정말 재정과의 전쟁 같은 하루하루였다 그러죠. 매달마다 다가오는 이자의 그 이야기들이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회라를 치열하게 하던 도중에 한 번은 진작부터 잡혀 있는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 일정이 미국에서 열리는 집회였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미국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세미나를 인도하는 동안 잠시 동안은 그 이자와 재정의 고통에서 좀 노임받은 것 같더랍니다. 좀 멀어지고 하니까 연락도 뜸하고 하니까 잠깐 동안 잊어버린 것처럼 살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미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앉던 그 순간 자리에 앉았는데요. 상상도 못할 마음의 눌림이 찾아오더래요. 목사님의 표현 그대로 심장 쇼크가 왔다라고 했어요. 숨이 멎어들고 심장이 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숨이 쉬어지지 않고 죽을 것 같은 죽음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목사님이 가까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로 삽니다. 하나님, 유기성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로 삽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그 고백을 영어포하는데 주님께서 숨이 쉬어지게 하시더래요. 그 빚에 있어서 눌림과 답답함과 심장 쇼크가 노임받게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와 동시에 드는 마음이 우리 교회의 빚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는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로부터 말 못할 평안함이 그곳에 임하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주님 앞에 고백했다 그러죠. 주님, 이제 저는 주님만 바라보며 목회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한국에 돌아가서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 빚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전혀 다른 목회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안식의 문제는 상황과 형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이 믿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을 좌우하는 것이죠. 미국 시카고의 아주 신실한 변호사이자 법학 교수였던 스패포드 안수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아주 잘 믿었으며 변호사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주 신실한 성도였어요. 그가 얼마나 열심이고 신실이었든지 그가 섬기던 교회에서 재정부장의 역할을 맡아서 섬길 정도로 신실하게 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1873년 시카고 대화재가 벌어진 거예요. 그 화재로 인하여서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이 모두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섬겼던 교회 또한 건축 중에 모두 불타서 전소되어 버린 거예요. 사실 그 즈음에 스패포드는 아내와 그리고 4명의 딸과 함께 해외여행, 휴가를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병약해졌기 때문에 함께 여객선을 타고 휴가를 갈 계획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교회가 모두 불에 탐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도와야 할 형편이 되어진 거예요. 스패포드는 고민 끝에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고 본인은 남아서 교회 일들을 처리한 다음에 뒤따라 가겠노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이죠? 아내와 4명의 딸이 탄 그 여객선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하고 맙니다. 그 가운데 바다에 빠져 실신해 있던 아내를 구조대가 발견하여 구조하였고요. 4명의 딸은 그곳에서 실종되어 영영이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스패포드의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 이후에 스패포드가 실종된 딸들을 찾기 위하여 배를 타고 그곳 근처로 갑니다. 그곳에 갔을 때 그 근처에 즈음에 닿았을 때 배를 항해하던 한 사람이 스패포드에게 말해주죠. 당신의 딸이 사고를 당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곳에서 스패포드가 한 가지 시를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 시가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을 작사한 호레이쇼 G 스패포드입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D.L. 무디였지요. 많은 성도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위로를 건네며 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그때 스패포드가 이와 같이 말해요. 저에게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저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기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은 상황과 조건에 따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영혼 평안해.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할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 바로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참된 안식을 누리는 믿음을 주십시오. 문제는 상황과 형편,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이지요. 하나님, 내게 참된 안식을 누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바, 오라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 주기를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완고함이 깨어지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참된 안식을 누리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간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믿음을 주소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불안과
여러 가지 나의 문제를 비롯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밤에 주님 앞에 내려둡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정말 근심하고 걱정하며 눌림 있는 나는 죽었어요. 주님, 예수로 삽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불안과 나의 근심과 내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내 이해되지 아니하는 문제와 나의 마음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말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나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통과 갈등의 문제들, 이것들에 꽁꽁 싸며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삽니다. 이 믿음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나의 삶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삶이 일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말씀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이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이끄소서. 나를 이끌림 받겠습니다. 주여 이끄소서. 우리 가정을 이끌림 받겠습니다. 은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한 이후에 주님께서 마음 주실 때에 그 짐을 풀어놓는 심정으로 앞에 나와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 가운데에 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의 마음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마음의 모든 수고하고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하나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르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마음이 힘을 얻는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소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에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